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쇠곡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 독서의 말씀에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쓰러질 몸을 제 힘 있는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했습니다. 나의 중심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이 돈인지, 건강인지, 성공인지, 권력인지, 이 세상의 것인지, 주님이신지 잘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기 육체를 너무 믿고 세상을, 돈을 너무 믿고 그러면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이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얘기했습니다. 사막의 덤불과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오늘 시편 1편도 물가에 심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건물을 두 가지로 똑같은 비유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 덤불이 굴러가는 거 먼지와 함께 하면은 막 그 먼지와 함께 덤불이 마른 덤불 가시 이 풀들이 굴러가죠. 그와 같은 영혼이 있는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언제나 시냇물이 자기 거고 언제나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언제나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두 영혼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해서 재벌이 무너질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평화도 영원한 우리들에게 빛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평화와 자유를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자주색 옷을 입고 암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맨날 파티를 열면서 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은요 2000년 전에 누가 입던 옷이냐면요 황제나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얼마나 비싼 옷이겠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이죠. 그러나 그 집 문 앞에는 라자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 때 왜 그렇게 운명이 바뀌었을까? 오늘 이 복음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세상에서 첫째가 꼴찌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에서 꼴찌인 라자로가 첫째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인지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첫째로 주님께서 그 부자의 삶에 부요함 속에서 사는 그의 죄는 뭐냐면 부요함이 죄가 아니라 받은 많은 것들을 나쁜 것을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죄를 보면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또는 라자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적셔달라고 이 부자는 아직 고생을 불 속에서 덜 했어요. 뒤지게도 고생을 해야 돼. 아직도 라자로는 저 밑에 있는 상대도 닭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죠? 뭐 종만도 못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에 야당 여당하고 보세요. 여당하고 얼마나 커다란 구렁이 가로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이지 결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죽일 놈의 분노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는 겁니다.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은 겁니다. 남의 의견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완전 바리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자로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든 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다 다릅니다. 바라보는 모습도 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라자로를 얼마나 거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이 부자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죽었다가 가야 회개를 하지, 자기가 죽었다가 누가 살아왔으면 자기도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고생을 직사게 더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가 살아왔다면 자기도 회개했을 거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자로가 사온 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가 살아왔다고 바리사이들이 회개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 저놈도 죽여야 된다. 회개를 우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42번 부르겠습니다.